성경을 연초부터 읽어 나가다 보니까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게 되어졌습니다. 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동영상을 본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만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구속의 역사가 있기까지 그 배경이 되는 세상 역사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늘 이 동영상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을 하게 되죠. 주전 1400년 경전에 정복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모세를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서 원래는 여러 족속이 살고 가나안 7족속이 살는 그곳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땅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되는 그런 자로 나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주전 1400년경에 들어갔지만은 그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를 못합니다. 거기 살고 있는 여부수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를 못하고 함께 이렇게 섞여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됨으로써 다윗은 주전 1010년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지만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는 것은 주전 1003년경에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곳을 점령해서 거기서 다윗 왕국의 수도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치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 솔로몬이 또 왕이 되어서 다윗 시절, 솔로몬 시절에 이스라엘은 아주 힘 있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제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605년 제1차로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친구들과 함께 잡혀가게 됩니다. 가서 이 바벨론에서 그는 유다 청년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는 그에서 탁월한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왕을 스포트하는 총리가 되는 그런 아주 지도자가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는 환상을 보게 되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 당시 바벨론 제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셔서 바벨론 뒤에는 메데 바사가 통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헬라가, 그리고 로마가,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크고 작은 나라들이 통치하는 그런 역사가 전개될 것을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역사는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대로 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이제 남은 한 토막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때로는 천년왕국이라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역사는 전개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의 도시 예루살렘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 땅의 어느 곳보다도 중요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곳에서 이삭을 바칠 때 바로 그 모리아 산상이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너무나도 소중히 생각하고 관심이 있는 그런 도시인 것은, 때가 되면은 당신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온 인류를 구속하여 죽으실 그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미리 이삭을 바치는 그 곳으로,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는 것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를 계속적으로 계시해 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그 전에 솔로몬 왕의 아버지인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다가 하나님께서 경로에서 심판이 떨어져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그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다윗이 이 여부스 족속 아라우나가 사용하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돈을 주고 사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속죄를 경험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하나님께서 그를 다 바르시고 용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 땅이 바로 모리아산이고 거기에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성전에 거하시면서 참으로 참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백성들의 그 제사를 받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다 부서지고 그런 가운데 다시 포로로 갔던 자들이 돌아와서 또 성전을 또 세우지만은 그러나 그 성전도 AD 70년에 로마가 공격해서 다 불타버리고 없어진 그런 가운데 역사가 흘러가고 거기에 무슬림들이 이 오마르 사원을 세우는 가운데 지금 우리 눈에는 그것이 보이고 있는데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계속 진행시키고 있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해석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도 모든 것을 중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설교 노트는 없고요. 여기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자기의 종 선지자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종에게 보여준 다음에 때가 되면 그걸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면밀히 바라보면은 하나님께 미리 다 가르쳐 주시고 때가 되면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이 구속의 역사에 그 하나의 증거가 수없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대로 때가 되면 역사 속에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예언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 예언을 읽으면서 이해를 하죠. 이런 역사가 있겠구나 그러는데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 속에 성취되었을 때 예언을 우리가 100% 이해를 하죠. 그 얘기였구나. 이사야 66장 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할도다.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나라가 하루에 생기고 민족이 한순간에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신학자가 있고 수많은 말씀을 용어해서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48년 5월 14일 날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고 역사 속에 딱 등장했을 때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벌써 1948년인데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주전 약 700년에 다니엘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약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 그 한 구절의 성취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건국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고 때가 되면 한순간에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베풀었구나. 지금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 없죠. 이 역사가 이루어진 지가 벌써 70년이 내년 되면 70년이 되잖아요. 이거 보아서 우리가 봤을 때 이거 뭐 당연한 건데 그러나 이스라엘이 건국하기 전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나름대로 그저 뭐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 해석해봤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바랐던 사람은 앞으로 뭔가가 일어날 것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완전히 나라가 독립을 선언해도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였던 나라가 세워졌을 때 모두가 다 이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하신 바를 때가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그것이 가능하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예비되어져 있고 때가 되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그 사실도 믿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너희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히게 된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딱 정확하게 40년째 되는 AD 70년에 로마가 1년 반을 예루살렘을 외워싸고 처절한 전쟁 그 견디고 굶어 죽고 뭐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고통받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함락이 돼서 예루살렘 성이 다 부서지고 돌 하나 둘에 남지 않은 열의 성취를 경험하죠. 피눈물을 흘리면서 수많은 사람 죽고 노예로 팔려가고 기가 막힌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전반 앞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AD 70년에 이루어졌는데 그 후반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려 하는 그 사건, 그 말씀의 성취는 약 1900년이 흘른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나 이 항구전에 1900년의 역사가 있고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된 것도 결국은 따르면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거예요. 모든 것의 가장 핵심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를 계속 계시를 합니다. 창세기 14장에서부터 살렘왕 멜기세덱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관심의 도시라는 사실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신명기에 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가르쳐주세요. 예루살렘 바로 그곳은 내가 이름을 둘 곳이고 나의 거처고 그리고 내가 영원히 함께할 곳이고 그걸 계속 가르쳐줘요. 그냥 모르지 않습니까? 땅은 다 땅이지 뭐 특별한 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살렘왕을 만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이 관심의 도시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에 쓰인 이삭을 바칠 때 그 곳에 가서 번제로 바치도록 하시면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라는 땅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관심 있는 그 도시인데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 수없는 역사 속에 이방인들이 밟히다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밟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때가 차면은 드디어 유대인들이 또 밟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했지만은 예루살렘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성전사는 지금 6.1 전쟁을 통해서 회복했다가 그냥 내줬어요. 그거 붙들고 있다가는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으니까 3차 전쟁이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그를 붙들고 저 힘이 없기 때문에 돌려줬어요. 그래서 그 한 부분이 남아있는 그런 가운데 역사가 전개되어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문장 하나, 구절 하나, 단어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 성경을 쳐보면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767번 나옵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은 예루살렘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코란에는 예루살렘의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들은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는데 성전산 그 넓은 뜰에서 절을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할 때 보면은 다 엉덩이를 이 성전 쪽으로 이렇게 해놓고 절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성전산 오마르 사운드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메카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코란에 예루살렘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이 예루살렘에 주님이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방해하는 계속 주님이 오실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스가랴서 12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외워 사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모든 민족, 여러 민족에 취하게 하는 잔입니다. 그 취하는 겁니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때문에. 오늘날도 예루살렘에 전 세계 이 매스컴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이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6.1 전쟁에 통해서 많은 땅을 회복시켰는데 그 전쟁 전에 국경선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가톨릭 교황은 이 예루살렘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국제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땅은 우리 땅이다. 무슬림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이거는 우리 땅이고 이스라엘은 아예 제거시키고 지도상에 없애버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이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힘으로 밀고 들어가서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아주 나쁜 놈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나쁜 놈들 떠나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반주주의가 강한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모두 치유해 있어요. 주에. 이 이스라엘 땅은 주의 무슬림들이 갖고 있는 땅의 50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점 하나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둘러싸고 왜? 그곳에 주님 오시기 때문에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소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 취해 있어요. 좀 제정신이 아닙니다. 스가랴서 14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분여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수많은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싸우고 기가 막힌 상황이 생기는데 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죽고 그러지만은 역사상 가장 무섭고 처절한 전쟁이 앞으로 있을 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나 남은 백성은 성에 끊이지 않는다. 모두가 다 죽는 건 아니에요. 남은 자가 또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그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수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 위에 그날에 그의 발, 주님의 발이 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곳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비참한 처지에 완전히 끝나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을 방어하신다는 거예요. 적들의 세력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방어하셔서 그러면서 당신이 참으로 계획했던 그 메시아 왕국을 그것을 중심으로 시작이 된다는 그 사실을 말합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천사가 그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1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감람산에서 성천하시고 하늘을 향하여 하임없이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천사가 얘기합니다.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 감람산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장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예루살렘을 공개했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그들이 눈동자가 눈구멍에 섰고 혀가 입속에 섰고 마치 핵무기가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과 같은 처참한 그런 현상 가운데 그들을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방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백마를 타고 오시는 자, 바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한은 환상 속에 보고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시켜서 온전한 섬김으로 죽임을 당해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사자로, 강력한 그런 유다의 사자로 계시록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떠나신 그곳으로 오셔서 모든 걸 심판하고 다스리는 그런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모습을 요한은 보았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실 것이라. 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다. 주님께서 시편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큰 임금의 성이다. 예루살렘은 수많은 나라가 있고 왕이 있지만 큰 임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분이 다스릴 그 하나의 성이 예루살렘이다 하는 사실을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 20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노릇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예수를 잘 믿었던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메시아 왕국,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나라, 또 다른 말로 천년 왕국,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주님이 직접 통치하셔서 그때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때가 되면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믿는 이들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들과 더불어서 또 믿는 거룩한 자들과 더불어 함께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나라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제를 지키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최후의 이 전쟁을 많은 사람이 죽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초막제를 지킨다는 겁니다. 이 초막제라는 것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는 절기면서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초막 가운데 그랬던 그때를 회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바로 그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때가 되면 주님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의 가장 중심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리고 모든 그 남은 이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 드리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가 평화의 하나의 기초라는 뜻인데,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바로 예루살렘에 오셔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러면서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행복하고 우리가 소망했던 그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세상의 중심이고 또 예배의 중심지가 되어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을 경험하게 되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주어져서 영원한 더 이상 성전도 필요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처럼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이고 물리적이면서 영적인 이 놀라운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염없는 놀라운,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참 다 포착이 어려운 어마어마한 세계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서를 중심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역사 속에 이루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남은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다스리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 죽어서 영의 세계 천국에서 그냥 머물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인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완벽한 그런 세계, 더 이상 사단의 공격이 없는, 사단은 불못에 던져진 상태 속에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함께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며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